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한 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 소용소 다 아시죠? 유대인 소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연합군이 그 소용소에 갔을 때 이러한 글귀가 소용소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인 나를 향해 한시라도 마음과 눈과 손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쁨과 힘을 다하는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과 공로를 의지하여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진 작고 큰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죽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갈망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생에 있어진 작고 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신 복들을 갖고서 앞으로의 삶 동안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활성화하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리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두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질병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주님 전을 찾아왔으니 저의 고된 심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희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모르고 소홀히 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로 서지 못한 믿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진 않았는지 이런 못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보다 못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 희망이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수고로도 우리의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또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은혜가 풍성하여 십자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원 집사, 김기주 원사 주께서 주신 모든 일상에 감사합니다. 예수 집사 아플 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에녹 형과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봉 집사, 김수자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은경 권사 다이치를 주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다이치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생일 감사의 동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처럼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생명의 근원이자 주관자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사제의 은총과 정결케 되는 은총, 평강의 은총을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긴 예물들 여러 모양의 헌신을 모두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과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 얻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사명감에 불타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들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아래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깊은 영성과 믿음의 복을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끽하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서 참된 사랑, 보람찬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나눔과 비움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과 맡겨주신 사명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생업의 복,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의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만복의 증표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에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습니다.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한 주간 경건한 마음가짐과 바르고 아름다운 언행이 있는 삶을 통해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예배 및 섬김위원 주보의 3면 하단을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바른 신앙과 상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1개월치 및 성경 큐티 1개월치를 담은 올간지 아침 향기 배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9월 것을 뒤늦은 지난 주일에 배부했고 10월 것을 오늘 이어서 배부합니다. 9월 것이 늦게 배부된 이유는 미국 수입 물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아시아 무역의 핵심 거점인 남가주 롱비치의 항이 코비드19 대확산 사태 이후 통간의 지연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화물 하역 작업에 심각한 정체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개월 전에 한국에서 9월과 10월 책자의 출판과 선박 배송 처리를 완료했음에도 문제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배부하고 남은 책은 주변 분들을 전도하는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 기증 감사하고요. 또 대여 안내해 드립니다. 김희정 집사님, 최규영 집사님이 갖고 있던 신앙서적들을 기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신앙서적이 비치되어 있는 아동부실에 비치하게 될 겁니다. 책 대여를 원하는 분은 비치된 대여 장부에 이름과 책명과 일자를 기록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반납 날짜 대여기간 1개월 이내를 지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이예숙 집사님 신장결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고요. 최우경 원사님 짐을 옮기던 중에 넘어져 꼬리뼈를 다쳐 심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나왔습니다. 통증을 거두어 가시는 회복을 통해 평안함을 되찾고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목회 계획 모니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특정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또 많은 복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받은 복을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우리를 영생복락하게 해주시는 운명으로 또 의인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과 힘껏 나눌 수 있는 참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 도무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방인 땅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마가복음 3장 8절에 의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두로에 가시기 전 갈릴리에 계실 때 이미 두로 땅에서 뿐만 아니라 두로 위의 지역인 시돈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본문이 등장하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역시 그때 예수님께 나와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 이방인 지역인 두로까지 갔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자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전반부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성경은 종종 이방인을 헬라인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대면한 여인은 헬라인 중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자녀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며 몹시 경멸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여인에게 매우 상처가 되는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답변이시다라고 혀를 내두르며 예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오셨는데 왜 이방인에게 좋은 일을 해주나, 잠시 쉬기 위해 이방 땅에 오신 것뿐인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의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표하는
중요한 의식인 할례를 하면 아기와 부모를 모두 죽여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으며, 제사를 지낼 때 양과 소 대신에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신성 모독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들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욕을 받았으면 여인이 더 망신을 당하기 전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28절에서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의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존재요, 유대인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몹시 의아해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한 근거들 몇 가지를 본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근거 첫 번째,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다, 용하다고 이름난 의사들과 철학자들을 찾아가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포기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의 상황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무력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길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진 헬프리스가 됩니다. 예수님은 헬프리스한 사람, 그래야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가장 헬프리스한 동물입니다. 양이 집을 나가면 혼자서는 절대로 집을 찾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한 양이 한번 뒤집히면 절대로 혼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헬프리스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 몸을 입고 친히 헬프리스한 삶을 겪으심으로 절망의 상황에 놓인 사람,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무력한 헬프리스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해녀는 바다에 뛰어들어 전복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거센 날도 바다에 들어갑니까? 해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풍랑이 바다 표면에 있지 바다 속에도 있나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삶의 껍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풍랑과 시련을 견딥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당장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에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줄지라도 자존심을 자극하더라도 일체 개의치 않았습니다.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 나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하무인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겸손함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져오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26절 후반부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한 근거가 둘째,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함에 있습니다. 간청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아랜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기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즉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따라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계속 간청했더니 결국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끈기 있는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는 동안 기도가 삶에 배어들게 하고 만사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3절, 5절로 8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간청하는 기도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어른 성도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와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큰 부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자기의 3가지 신조를 젊은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생활 철학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선생님이 말한 그것은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모릅니까? 하고 좀 특별한 대답이 없습니까?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때 부자 성도는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성도들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 말하라면 선생이요, 가르치라면 교수입니다. 그러나 실천에 가서는 제로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니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법률가였지만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절박하게 느낀 후 목사가 되었고 100년여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와 관련하여 깊은 가르침을 주었던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는 세상은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한 근거가 셋째, 감정을 제어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여인은 불쾌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딸 아이에게서 귀신을 흔쾌히 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매우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반박하고 싶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찾기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얻어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각자는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인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수거 중에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을 만날 때까지 나의 삶을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난감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즉 예방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대적자인 마귀가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기에, 그 마귀의 괴계인 시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또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염두하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했습니다. 혈과 육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혈과 육이라는 본성을 가진 인간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여 악에 빠지도록 모든 것을 조장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의 세력, 곧 마귀가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꾀를 쓰고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첫째,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입이 이단이 미혹해 온다 할지라도 또 마귀나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목에서 허벅지 부분까지 가리는 것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이 있는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공로의 의를 의지하고 늘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이 호신경 역할을 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 상호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분명하고 굳셀 때 염려거리, 시험거리, 위협과 유혹, 두려움 등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호신경이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듯이 머리에 쓰는 투구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 뇌를 보호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알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할 것도 못 이길 것도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의 7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보험 개념의 믿음 생활, 대충대충의 믿음 생활, 믿음을 삶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소홀히 여기는 믿음 생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여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린다 했습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기회가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극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나의 실상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손상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 모욕적인 언사를 일체 개의치 아니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답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어미의 애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딸에게도 나타나 깨끗이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어미의 간절함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영적인 긴박성, 간절함, 갈급함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각 성도가 지금의 삶에 안주해 있지만 말고 영적인 긴박성을 갖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민첩해지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영적으로 점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딸을 부둥켜 안고 감격해하는 여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좋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 같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한 갈급함으로 나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운 것일지라도 모두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이 치우쳐 있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을 지배하고 이끌도록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보다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유비무환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없고 전혀 흔들림이 없고 못 이길 것이 없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스로보닉의 여인보다도 한 차원 더 올라선 유비무환의 믿음으로 살아 형통함과 하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문제를 간절한 믿음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문제를 겸손히 대처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문제를 주신 지혜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유비무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포문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디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심이 문제를 믿음과 기도로 바꾸고 문제를 겸손히 대처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은 지혜로 대처하여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유비무한에 깨어있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